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안진병이를 고친 후에 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중에 메시아를 대적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즉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으니까 너희는 완악한 마음을 고치고 주께 대한 범죄를 뉘우치고 그 사실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이고 헬라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이컨은 다른 것은 찢어지는 것으로 더 악화된다. 그러나 마음은 찢어질 때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할 때 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고치고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R. 딜루어는 개선이 없는 회개는 새는 구멍을 고치지 않고 계속 펌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후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어요. 내가 계속 짓는 그 범죄를 계속 우리가 저지르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다는 말은 영어로 리프레시먼트입니다. 리프레시먼트. 이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헬라 원어로 아낙식시스라고 합니다. 아낙식시스. 상쾌하게 함, 원기를 회복함, 강하게 함, 해방, 휴식을 의미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먹게 됩니다. 이럴 때 느끼는 시원함, 이럴 때 느끼는 상쾌함, 이것이 아낙식시스입니다. 또한 아낙식시스는 호흡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돼서 진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겨우 도움을 받아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숨을 쉬는, 진짜 새롭게 되는 이런 것이 아낙쉐키시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 호흡만 했었는데 회개 후에는 육체적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 호흡까지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회개의 메시지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변화되어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구약 선지자나 신약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새롭게 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에서 나오는 새로움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신적인 권능으로 말미암는 영적 희열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해 전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이 세워질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개관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타다 남은 기념관 지붕에서 커다란 깡통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붕 속에 있는 깡통이 화재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어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깡통은 어떤 깡통이냐면 인부들이 지붕을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화장실 대용품으로 사용했던 깡통이었습니다. 아무도 볼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겨서 그곳에 남겨둔 채 기념관 지붕을 기와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종종 공사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화재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만일 기념관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고백하지 않은 은밀한 죄는 언젠가는 들춰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형식적인 회개는 정신적인 고뇌와 번민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정신적인 고뇌 또 죄에서 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령 살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령 살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 죄를 사하시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시며 환경까지 고쳐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물질적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물건을 깨끗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영국에서 가져온 꽤 귀한 찻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차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씻지 않아서 계속 전시만 해놔서 먼지가 끼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찻잔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깨끗하지 않으면 관상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음료를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개하는 삶,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 또한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